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8장 22절로 3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투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비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폐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함성의 길을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불을 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동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내리신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며 빨리 하나님께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욥을 다그쳤습니다. 욥은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로부터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을 듣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에 대해서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각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묻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보다 원대한 주제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는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혹은 구름, 뇌성, 눈, 우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홍수와 우레와 번개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기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넓은 자비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폭우도 주시고 번개도 내리시지만 거기에 대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센 시련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번개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도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인간 중심적 생각에 제동을 거시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또한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땅의 모든 것에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체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욥에게 비에게 아버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슬방울과 얼음 서리를 누가 낳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역설적인 물음입니다. 비에게는 아버지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슬과 얼음 서리도 누가 낳아 생긴 것이 아닙니다. 땅에 물을 주시고 물을 원하시는 형태 이슬 얼음 등으로 만드셔서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욥에게 묘성, 삼성을 풀고 묶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별자리들을 정해진 시간에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법칙을 알고 땅의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 시간의 질서를 알고 또 계절을 따라 위치를 달리하는 별자리들을 관찰함으로써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거두는 등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들의 움직임을 언급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늘의 질서를 관장하시며 그 질서를 땅에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욥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4절과 35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과 번개를 욥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자연 현상을 지배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땅의 규칙은 하늘의 질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즉 하늘의 질서를 정하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땅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늘의 질서를 파악할 수도 없고 더욱이 하늘의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따오기와 수탉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오기와 수탉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물로 자연의 질서와 관련된 동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능력은 비밀스러운 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따오기와 수탉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이 균형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있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좋고 충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당연시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일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일상을 운행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교만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요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우리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강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는 새 능력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게 되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주실 줄 믿고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군 복무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아시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창현교회 귀한 이 기둥들로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겸손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